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21절까지 설교를 한 겁니다. 신앙 고백을 한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의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방인 아나니아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잘 들어보면 유대인들을 건드릴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일부러 비껴나간 거죠.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이 바울은 굉장히 존중하고 또 굉장히 그 상대방을 인정하는 그런 설교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 22절에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듣고 나서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극도의 분노 그리고 저항, 격분 이런 표현을 가지고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이것은 율법적으로 그들이 이제 돌을 던져서 심판을 하려고 하는 그들의 행동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좋은 그리고 그들에게 굉장히 존중하는 그들의 그 믿음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대인들은 그냥 그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까? 성경은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은 귀로 듣는 거잖아요. 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사실 제일 믿음에서 또는 생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귀입니다. 들을 귀라는 거죠. 이 들을 귀라는 것이 말씀을 먹는 순서가 내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처음부터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말하든 상관없습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이미 선입견이 있었고 또 선지식이 있어서 그를 아예 죽이려고 작정하고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 아예 들을 귀가 없는 그들을 성경은 세 가지로 그렇게 표현하는데 시편 58편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머거리 독사라고 얘기합니다. 독사는 뱀은 귀가 없는 동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머거리 독사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 귀머거리 독사는 처음부터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독사이기 때문에 사람을 해치는 악한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귀를 막고 죽이려고 작정하는 사람, 이거를 귀머거리 독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호세아 7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유대인들,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냐면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은 새까맣게 타고 한쪽은 익지 않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딱 한 가지밖에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데 각자 안경이 있어요. 사람을 바라보는 또는 어떤 사실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것이 안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노란 안경을 쓰면 내가 세상은 다 노랗습니다. 그러니까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고 하는 이 말은 자신의 민족만
선민,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짐승과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은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아예 대우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만 옳다라고 하는 이 생각,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보는 거죠. 그 세상을 하나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내가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어떤 교회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 오셔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자꾸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 다르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거기서 그때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작정하고 그랬어요. 제발, 그분 유명하신 분이에요. 제발 저를 그 유명한 목사님만큼 대우를 해달라고. 네. 그분은 옳고 왜 나는 틀리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지금 이곳에 있는 목사에게 집중해야 되는 거다. 또 어떤 분은 성경 공부할 때마다 전에 어떤 그 목사님한테 못해준 거에 대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발 있는 사람한테 잘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세상을 딱 어떻게 하냐면 0, 1이라고 하는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 맞으면 1이고 틀리면 0인 거예요. 그래서 0, 1이라고 하는 이분법적 사고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너무나 복잡한 거예요. 거기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더 복잡한 거예요. 제가 가끔 박땡땡 목사님하고 저하고 친하다는 걸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된대요. 어떻게 둘이 친하냐고. 우리도 신기하긴 하지만 여러분, 이게 사람이라는 게 어떤 한 가지로만 딱 만나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각각의 여러 가지가 다 복잡하게 얽혀서 설켜서 한 사람이라는 것이 있는 거고, 그래서 한 노인이 오면 한 도서관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하면서 뭘로 생각해요? 0, 1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이 유대인들은 그들의 생각, 사고에 하나만 생각하고 그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그것이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에 꽂히면 모든 것이 다 악하게 보이는 거죠. 시편 5편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세 번째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얘기하면서 뭘 얘기해요? 지금 오늘도 이 22절에도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얘기합니다. 이들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고 율법의 목적은 생명인데 율법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생명을, 그것에 대해서 그거를 목적을 잊어버린 상태에서 그들의 가지고 있는 율법조차도 뭐가 되느냐? 수단이 돼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도구로 쓰임받는 그것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서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과 진리를 말하지만 죄와 죽음을 말하면서 이 열린 무덤이라는 건 뭐냐면 시체가 부패하고 썩은 것에 대해서 냄새를 풍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그들의 가지고 있는 내면인 거예요.
외적으로는 거룩함을 가지고 있어요. 외적으로는 사람들 앞에서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내면은 썩고 쇠하고 없어지는, 그래서 그들의 마음 속에서부터 시체가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는 겁니다. 더구나 목구멍이 뭐예요? 여러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사람을 죽여요. 저도 결혼해가지고 계속해서 저희 아내가 저를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 방에 어떻게 죽일까 이거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뭐 제가 우리 아들도 그렇지만 이 장애인이 됐잖아요. 네. 이 아들을 보면서도 저를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그런데 제가 승질이 나도 참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왜? 제가 입을 여는 순간에 이 열린 무덤이 될까봐. 예. 이거 참아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그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뭐 하라 그래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말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그랬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귀머거리 독사고 뒤집지 않는 전병이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은 그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은 이제는 죽음 앞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를 들은 두 번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천부장과 백부장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부장과 백부장은 1000명의 부하를 데리고 1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있는 사람, 로마의 장교죠.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들을 생각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오늘 그걸 듣고 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책짓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책짓질하고 신문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방식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로마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법이었어요. 그들은 천부장과 백부장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모든 현대법의 모법이 되는 것이 이 로마의 법이에요. 법치주의를 행했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했던 법이 있었고요. 민법과 형법을 구별했던 것이 바로 로마법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모든 법들이 관습법이었고 개인법이었는데 성문법이라고 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법의 평등성과 형평성을 이야기했던 것이 로마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부장과 백부장은 이 바울에 대해서 듣고 그것에 알고 싶은 것이 아니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 게 아니고 그들은 그들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집행하고 있는 거죠. 바울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그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 사실은 그것이 더 관심이 있는 거고 더 분명한 거는요. 자신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자신에게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진리가 뭐고 구원이 뭐고 생명이 뭐고 사랑이 뭐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자신은 자신의 일을 할 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자기의 신앙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22장 1절부터 이 21절까지의 이 설교의 모든 주제들은 결국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부르셨고 그리고 세우셨고 보내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명이었어요. 자신이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지금 이곳에 존재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어떤 것이 보이느냐?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지혜예요. 특별히 생명의 지혜가 생깁니다. 왜요? 그 사명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뜻을 추구하고 살다 보니까 그 일에 대해서 지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 말로, 그리고 신앙의 계대에서 얘기를 해요. 또 이방인들에게는 헬라 말로 그들의 법, 합법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에게는 생명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보이느냐? 옳고 그름만 보여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선악과의 문제예요. 선악과의 문제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선이 뭐예요? 나예요. 악은 뭐예요? 나머지예요. 그 악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까지 가요. 왜? 하나님이 저 악한 자를 만드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항상 옳아요. 그 항상 옳다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선악과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선악과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게 안 보여요. 뭐가 보이냐? 옳고 그름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내가 살아야 될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보이냐? 생명이 보이고, 그 생명을 통해서 뭐가 생기냐면 생명의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한테는 유대인들에게 방식으로,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베냐민 지파였고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고, 그리고 자신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이 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모르잖아요. 이제 미국에를 가보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시민권이에요. 예. 제가 LA에 있으면서 이게 청년들 중에 왜 저렇게 공부를 하고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데 왜 안 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아이들 중에 대부분이 불법 체류자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좋은 학교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미국에 가서 절대 얘기하지 말라는 게 3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한국에서 무슨 일 하셨어요? 이거 물어보지 말래요. 그리고 2번째, 지금 무슨 일을 하세요? 물어보지 말래요. 3번째, 지금 그 스테러스, 뭐예요? 지금 있는 그 체류의 그 비자가 뭐예요? 이거 물어보지 말래요. 근데 또 제가 열심히 그걸 3가지만 물어봤잖아요. 나중에 알았어요. 3년 뒤에 절대 3가지 묻지 말라고. 근데 저는 3가지만 묻고 다녔어요. 궁금하잖아요. 그 사람이 어디서 왔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어떤 상태인지 묻고 싶었어요. 네. 근데 정말 그렇게 불법 체류자가 많은 줄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시민권이라는 건 모든 권리 중에 하나인데, 이 로마의 시민권은요, 그 당시에 보면 이 투표권이 있고, 그리고 세금 감면이 있고, 그리고 공직 임명권, 법적인 보호,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든 자유가 있고 결혼의 자유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이고 법적이고 사회적인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게 이 로마의 시민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면서도 세상의 어떤 사람들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게 로마의 시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빌립보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유대인들의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더 이상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유익과 명예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한 거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 십자가의 사랑은 내가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영원한 생명, 구원받은 자라는 걸 알게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베푸는 자로, 또 구원의 그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바울은 자신의 모든 권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신이 로마의 시민이라고 아주 당당하게 밝힙니다. 그러면 오늘 이 배설물로 여겼던 이 로마의 시민권에 대해서 왜 바울은 그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이 에스더 4장 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는요, 아주 이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들이 있지만 에스더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에스더를, 이 공과를 쓰려고 에스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이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관찰해 보면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에스더 2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써 있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삼촌이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여러분, 성경의 비밀 중에 하나가, 비밀이라기도 그렇지만 성경도 잘 보면 이 이쁜 사람을 좋아해요. 그 다윗 얘기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은 이 용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잖아요. 마음을 보신다고 하셔놓고는 뒤에 가서 보면은 이 다윗이 너무나 용모가 뛰어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셉도 뛰어났고요, 그죠? 딱 한 번 예수님만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우리한테 외모가 아니고 마음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이상하게, 그죠? 이 용모를 중요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나님 앞에 이게 복이라고 말해야 되는지, 이거 외모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김영준 장로님이 쓴 페이스북에 글을 보고 이해가 됐어요. 뭐라고 했냐면, 오늘도 가장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하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여행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쁜 여자가 누굴까를 상상해 보니까 우리 전정숙 권사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 마음이시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외모가 그런 외모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예쁜 거예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예. 그래서 지금 에스더도 이뻐서 사실은 왕후가 된 거잖아요. 거기다가 2장 15절에 보면은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의 허계가 정한 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2장 7절에 보면은 이 외모 지상주의가 되고요. 2장 15절에 보면 줄을 잘 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내시 해계가 정한 대로 해가지고 왕후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다 2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이게 운칠기삼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예. 운이 70%고 기회가 30%예요. 야, 그러면 여러분 에스더를 읽어보면 하나님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세상의 말이에요. 세상에서 돌아가는 이치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뭐 외모 지상주의도 될 수도 있고, 야, 인생은 뭐 없어, 줄을 잘 서야 돼. 아니면 야, 누구 정말 운칠기삼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더 4장 4절부터 1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모든 유다인들이 몰살당하는 이 순간에 모르드게가 지금 에스더를 향해서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13절에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진 자라 생각하지 마라. 너 혼자 유일하게 유다인이 몰살당할 때 너 혼자 살아났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니라. 네가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 민족을 구원할 거고, 네가 그것에 대해서 네가 지금 왕후가 된 것은 네가 이뻐서 또 누구 줄을 잘 서서 이 모든 것들은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십자가 하나님 이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것들은 다 버려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어요. 아니 그냥 얻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지금 바울이요 어디를 가고 싶으냐? 로마로 가고 싶어요. 로마를 가서 어디를 가고 싶으냐? 서바나를 가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이 천부장과 백부장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내가 로마의 시민이다라는 말은 내가 내 권리를 찾겠다라는 의미이기보다는 자신의 사명이 로마로 가는 거고 로마에서 서바나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로마의 시민권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거를 수단으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왜? 이때를 위함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이 속에서 내가 그냥 받은 것들, 아니 내가 노력해서 뭘 얻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이때를 위함이라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유,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권리, 그 안에 모르드게의 신앙과 에스더의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모르드게의 신앙이 뭐냐? 네가 왕후를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누가 알겠느냐라는 게 모르드게의 신앙이에요. 거기에 에스더의 신앙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니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자, 이거 권리예요. 권리지만 내가 이 권리조차도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내가 기꺼이 그것도 내던질 수 있는 힘이 있으셔야 돼요. 내 거예요. 그것이 권리고 내 의무고 내 소유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조차도 주님 앞에서 내던질 수 있는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그것이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능력이, 믿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로마의 시민이라고 하는 이 권리가 어떤 것이냐? 모든 것을 버릴 것이지만 다 썩고 새하고 없어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도구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내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방인의 복음을 세우신 이유가 뭐냐? 자기는 히브리 신앙의 전통을 있고요. 로마의 시민권도 있었고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세워내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베드로한테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한 명은 했겠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고 제발 이렇게 좀 하라고 해서 겨우 하나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너는 이방인들을 섬기는 선교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베드로는 그 베들레헴 또 예루살렘 그 모교에 그냥 영적인 지도자로 설교자로 그를 세우셨어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하는데 여러분 누가 그런가 젊은 애들이 자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를 보낼까 봐 자기 기도를 못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도 생각이 있다고. 네, 하나님도 생각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전혀 준비 안 된 사람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실까요? 저는 그런 사람 없다고 생각해요. 뭔가가 있겠죠. 그 아프리카를 갈 만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그를 세우시고 그를 보내셨겠죠. 저희 수요일날 와서 키르기스탄의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이 18년 동안 그 키르기스탄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그 선교를 한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그 자신이 있었던 선교단체에 있다가 그냥 한 번 키르기스탄을 가서 이렇게 선교를 하는데 그 속에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더래요. 아, 키르기스탄을 섬기라고. 그래서 제가 선교사들은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민족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그 선교사님을 어떻게 만났냐면 놀러 가서 만났어요. 예, 키르기스탄에 가서 놀러 갔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선교하시는 분들도 있구나.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그 키르기스탄과 카자흐스탄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를 일주일 동안 해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한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과 같은 거지만 그 모든 것들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때 여러분 당당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단순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해서 그거를 기꺼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좋은 것만 있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나한테 왜 그런 사건을, 왜 그런 관계를, 그런 아픔을, 왜 그런 상처를 나에게 왜 그거를 주셨을까? 그게 고린도후서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가 고난을 받는 곳 속에서 누군가에게 또 위로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내 상처가 그냥 상처로만 있으면 그냥 아픔이에요. 그냥 그것에 대해서 내가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아픔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이때를 위함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상처를 말하기 시작하니까 누군가가 그 상처를 듣고 또 누군가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주신 소유, 권리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내 아픔, 내 과거, 잊고 싶은 모든 과거들조차도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도구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안에서 버릴 것이 없어요.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귀머거리 독사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깨어서 내 마음의 귀가 열리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왜 이 사건, 이 문제, 이것들을 왜 주셨을까요? 라고 주님 앞에 듣는 귀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뒤집지 않는 전병처럼 내가 하나만 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고 무슨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누군가를 보고 살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잘 익으셔야 돼요. 골고루 익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열린 이 무덤처럼 우리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내 입에서 누군가를 축복하는 말이 있고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말을 전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내가 입에서 여러분 거짓과 불의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그것을 떠나서 내 입에서부터 생명을 살리는 그 말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살리는 말을 시작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아픔, 소유, 권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